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덕에 지식을 더하라. 한번 더 하실까요? 덕에 지식을 더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가지 신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덕이었죠. 믿음에 덕을 더하라. 믿음이 믿음되기 위해서는 덕이 있어야 합니다. 너도 나도 믿습니다 하는데 그게 진짜 믿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울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덕이 없으니까 좋았던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점점 약하여지는 인생을 살게 됐고, 반대로 다윗은 어떤 시험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와도 믿음의 덕을 세우니까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해지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신의 성품 두 번째, 이 덕이 첫 번째라면 그러면 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덕에 플러스로 두 번째 성품 지식을 구하라, 더하라. 자, 그런데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인 줄 알겠는데 지식도 성품인가요? 지식이 성품인가? 맞습니다. 여러분, 지식도 성품입니다. 지적 성품이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은 사람을 교양 있게 하잖아요. 교양이 바로 교양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품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 성품이잖아요. 자, 지난번에 덕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덕은 남을 존중히 여기는 것, 무시할 수 있지만 무시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고 인품이에요. 또 관용하는 것, 까다롭게 하지 않고 관용하는 것.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볼까요? 지식이 없으면요, 덕이 좋긴 하잖아요. 덕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식을 따라서 해야지, 지식이 없으면 덕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5월 5일 날 얼마 안 됐죠? 어린이날 광주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다. 23살짜리 장윤기라고 하는 이 청년이 사는 게 재미가 없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자정 무렵에 지나가는 여고생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남자가 청년이 쫓아와서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흉기를 들이대니까 거기는 도망을 갔어. 그래서 거기는 병원에 가 치료받고 죽진 않았지만 여고생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 여고생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얼굴 신상 공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얼굴 공개했는데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얘가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올리는 게 뭐냐? 아유, 잘생겼는데 아깝다. 잘생겼는데 봐주자. 그건 여러분, 그 여고생의 부모가 볼 때는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일 아니겠습니까? 지식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관용이에요. 그게 관용이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유,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아깝다. 그래서 덕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식과 성경에 보면 지식과 지혜가 언제나 나오는데 엄청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데 세상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별개로 여깁니다. 지식은 아는 것, 지혜는 활용하는 것, 아는 것을 활용하는 것, 이렇게 구별을 하지만 성경은 다른 듯 하지만 다르긴 다른데 동전 앞 뒷면과 같아서 하나다. 지식과 지혜는 하나다. 그래서 언제나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은
지난번에 나눴던 베드로후서에 나왔던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신의 성품은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절제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후에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에서 제목을 따와서 덕의 지식을 했지만, 오늘 설교는 잠언서의 지식과 지혜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8장 말씀 1절부터 36절까지 계속해서 지혜가 말을 하고 지식이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지혜와 지식을 의인화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말하기를 지식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몇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서 볼까요? 지식의 명령. 지식이 명령이에요.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부를까요?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런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관심은 뭐가 있어요? 금과 은입니다. 물질적인 게 우리는 와 닿습니다. 그런데 금도 좋고 은도 좋지만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라. 정금보다 지식을 선택을 해라. 여러분, 이런 바보 이야기 있잖아요. 1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하고 주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10,000원 둘 중에 하나 가져. 그럼 10,000원짜리 갔는데, 이 바보는 1,000원짜리 가져. 동네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무슨 얘기하다가 그 바보냐, 야 이리 와봐, 야 어떤 거 가지래. 또 1,000원짜리 가져. 저 바보야 저거. 나중에 딱 해가지고 하도 놀림받고 그러니까 누가 가서 알려줬어요. 다음에는 말이야 1,000원짜리에 주지 말고 10,000원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바보가 하는 말이, 그러면 다음부터 안 해요. 그럼 누가 바보인 거야 지금? 바보가 바보로 속임받아가지고 작은 액수를 10,000원을 선택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했을 텐데 1,000원을 선택하니까 또 하고 하니까 그게 10,000원도 되고 50,000원도 되고 계속 하잖아요. 무엇을 우리는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을 때 기억하시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렸어. 왕이 되자마자 많은 일들이 쌓여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남이 아니라 다윗의 10번째 아들인데 왕이 됐어. 그러니까 옆에서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그야말로 왕자가, 이 보좌가 바늘방석이라. 그런 상황에서 만사를 지키고 예배드리고 또 드리고 예배드리고 또 드리고 1,000번째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찾아오십니다. 소원이 뭐냐? 170표 내는 거야. 네 소원이 뭐냐? 그럴 때에 우리가 흔히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다라고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지혜를 달라고 했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지혜와 지식 동전 앞뒤면 같이 얘기했어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내가 이런 왕이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라를 이렇게 키워놨는데 이런 나라를 내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야 다스릴 수 있죠. 할 때에 하나님이 또 감동을 해버립니다. 너를 위하여 금이나 은이나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나와 내 백성을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래 구한 대로 주마. 지혜와 지식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수와 명예 다 준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준다.
만약에 부귀영화를 구했으면 그 부귀영화가 잠시 누리다가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혜와 지식을 구했기 때문에 부귀영화도 얻고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혜로운 왕이 됐습니다. 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안다는 것은 지식이죠. 면장은 뭐예요? 면에서 제일 높은 분인가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요, 아닙니다. 정확한 말은 면장이 아니고요, 알아야 면장입니다. 면장입니다. 면이 두 번 들어가요. 앞에 면은 뭐냐면요, 면할 면자입니다. 중간에 면은요, 얼굴면입니다. 마을 면이 아니고 얼굴면, 장은 뭐냐, 담장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요, 면장이에요. 뭐가 면장이에요? 얼굴이 담장을 대하고 있어. 답답해. 앞이 안 보여. 가로막혀 있어. 그런데 지식이 생기면 이 면장을 멸해요. 아, 보여. 눈이 띄어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분별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임하면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구나. 다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이게 문제.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문제야. 요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그러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라.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지식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품을 따라, 지식을 따라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보니까 엄청나게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빅뱅이 돼가지고 생물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아주 정확한 지식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서 보실까요? 지식의 종류. 일반적으로 지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복잡한 공식, 태종태세, 문단세 외워야 되고, 주기율표 외워야 되고, 무슨 공식 암송해야 되고, 세계 역사를 알아야 되고, 정치를 알아야 되고, 논문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철학을 공부해야 되고, 학교 다닐 때 지긋지긋했던 그런 공부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지식이 뭐냐? 자, 잠언서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양계에 속한 지구는요, 모든 것이 태양 중심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종류라고 한다면 우리가 꼭 이 몸에 꼭 3대 영양소가 있듯이 우리가 알아야 될 3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을 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믿게 됐어요.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생의 삶과 내세의 삶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알자라는 거예요. 강조하잖아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래야 새벽빛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품이, 지적 성품이 있으면 호기심을 가져요. 모르는 거 있으면 그게 뭐지? 찾아봐요. 요즘은 여러분, 옛날에는 가방끈이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차이가 있지만 지금은요, 이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본인이 알려고만 하면 휴대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물어보기만 하면 다 가르쳐줘요. 알 수 있어요. 가방끈이 짧건 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몰라도 나는 복잡한 거 싫어. 몰라. 그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냐? 모르면 왜 이런 거지? 왜 어떻게 하는 거지? 물어보고 관심 갖고 호기심 갖고 자꾸 알려고 하면 얼마 있지 않아서 굉장히 해박하게 알게 되고, 짧은 시간에, 저는요 하라과이 선교사 생활 6년 하는 동안에 그야말로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솔직히 그전에는 별로 책을 안 읽었어요. 책값도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읽은 책이 나중에 IQ 검사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IQ가 올라버렸어요. 지적 호기심, 하나님의 성품, 지식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이치를 아는 지식이 열려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흔히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왜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반항적으로 할 게 아니라 세상이 왜 이런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 세상이 불의하건 의리 정의롭건 간에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아는 세상은 이래야 되고 우리 사람은 이래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더 잘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가? 세상의 이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마귀가 거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치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8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보세요. 지혜와 지식이 들어가면, 그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얼굴이 그냥 노랗게 되고 새까맣게 되고 어둡게 되고, 그런데 지혜와 지식이 들어가면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얼굴에 빛이 나며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합니다. 여러분, 존말로 할 때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다니까. 우리 저 누구야, 박영길 집사님이 찬양인도 하다가 한 번씩 그러잖아요. 여러분 화나셨어요? 제가 이게 찬양인도 하는 거 싫으세요? 내 마음을 이제 아실 거야. 여러분들이 싫어서 인상 쓰는 게 아니라 세상 풍파 시달리다가 인상이 굳어져 갖고 그 얼굴 가지고 이러고 있어. 마음은 좋아. 우리 임성명 목사님도 좋고 우리 산정현 교회도 좋고 좋은데 나도 모르게 세상 살다 보면 인상 좀 푸세요. 그러면 내가요, 지금은 환갑잔치 안 하잖아요. 제가 목회 천연병 때는 환갑잔치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환갑잔치를 하는데 권사님 남편이에요. 서리집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믿음이 이렇게 많이 신앙생활 하신 분 같진 않아요. 근데 세상에서 돈 열심히 벌고 처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굴이 얼마나 고약했는지, 이제 나중에 사진 찍잖아요. 이제 나하고도 찍고 뭐 아들 딸들하고도 찍고 성도님들하고도 찍고 여러 장을 찍는데, 딱 카메라맨을 보니까 이 양반이 인상 쓰고 있거든. 아유, 어르신 웃으세요. 웃어요. 안 웃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툭 치면서 웃으라고. 근데 이게 안 웃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도 굳어져 가지고. 세상에서 그때만 해도 60살이면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굳어져 갖고 안 웃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한 번 또 치더니 좀 공처하신 것 같아요. 인상 쓰니까 웃기는 웃어야겠는데 안 웃어지니까 인상 쓰는데 그게 얼마나 웃기는지. 안 웃어지는 거, 안 웃어지는데 웃으라니까 울다시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존말로 할 때 일찍 미리 웃는 연습도 하고 해야 이게 우리가 천당 갈 때 웃고 가지. 이 고생은 했는데 하나님이 그건 다 알아보시기는 하는데, 아이고 네가 고생해서 그랬구나 알긴 알지만 나중에 하늘나라 가는데 인상 속 가는 그런 또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시면 거울 보고 하루에 20분만 딱 투자해갖고 이거를 올리면 됩니다. 이 광대뼈 자꾸 웃고 연습을 해야지. 웃는 얼굴에 복이 오고 웃음소리에 천사가 와서 들여다보지. 할렐루야. 근데 제가 곁길로 좀 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의 이치를 아는 지식, 그리고 나면 세상에 나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세상이 이러니 나는 세상의 도리를 아는 지식. 내가 그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세상이 이러냐고 이럴 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 때로는 악하고 그러면서도 정의롭고 때로는 선하고 이런 이 혼탁한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도리를 다할 것인가. 도리를 아는 지식 열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보실까요? 지식의 능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그랬잖아요. 계속 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지혜예요. 지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다. 나 지혜는 명철이다. 나 지혜에게 능력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지혜고. 지금 의인화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전증 나으리라.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이치를 아는 지식이 부족해요.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단 말이에요. 이치가. 그 이치를 알고 나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의 도리를 아는 지식이 열리고, 그게 열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면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합니다. 아멘도 안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삶을 살아가는 능력 한번 볼까요?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로 말미암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 지식으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를 해요. 방백들은 공의를 세워요. 재상과 존귀한 자 혹은 어떤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남 잘못한 거 트집잡고 훈수 두는 건 잘하는데 막상 자기보다 하라 그러면 잘 못해요. 오늘날 세상이 어떤
뉴스가 나오면은 뭐 정치가 됐건 사회가 됐건 이 뭐 또 외교 외국에 선로들은 뉴스도 보면 전부 다 싸우려고만 하지 그거를 지혜롭게 해법을 찾아내고 설득을 하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있어야죠. 목사도 하나님의 지적 성품에 참여해서 평생 배우면서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 성도님들도 봉사를 하건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건 내가 가정의 아버지건 가정의 어머니건 어떤 위치에 있건 내가 그 위치에서 세상의 도리를 알고 이치를 아는 지식이 열리면 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35년, 6년을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즘은 컴퓨터식 폴더에다가 설교 다 넣어놨습니다. 그거 공부 안 하고 계속 그거 꺼내서 또 하고 이거 꺼내서 하고 저거 꺼내서 하고 공부 안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또 배우고 또 공부하고 또 탐구하고 그렇게 해서 밥을 험밥이 아니라 새밥을 지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여러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집마다 여러분 자기 책상이 있어야 돼요. 자기 손에 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 나이 돼 갖고 무슨 철학 서적을 읽겠습니까? 무슨 경제 원론을 공부하겠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파라과이에 있을 때요, 전도를 제가 했어요. 우리 집사님 사업장에 신방을 갔는데 다 내가 아는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딱 앉아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서 밥을 같이 먹는데 딱 내 옆에 붙어갖고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전혀 모르는데. 우리 이제 집사님, 권사님이 막 밥 날리면서 내 옆에 딱 앉은 걸 보고 웃는 거죠. 대부분 이제 내 옆에 장로님들이 앉으시고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이 앉지. 목사님, 저 그 박사장 전도 좀 하세요. 성경을요 7개 번역본으로 공부를 하면서 예수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내가 뭐 한다고 성경을 7개 번역본, 뭐 영어 성경, 무슨 뭐 히브리 영어 성경, 스페인어 성경, 포르투게스 성경, 국내에서는 개혁 성경,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 뭐 해갖고 7개 가지고 성경을 연구를 한대. 뭐 한다고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으니까? 자기가 연구한다. 좀 왜 한다니까? 목사들이 나보다 성경을 모르더라고. 그래서 한다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둘이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했더니 나보다 센 놈이 나타났구나. 그리고 이제 꼬리 내려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왜 성경을 연구를 했냐? 이분이 가가지고 제품을 했습니다. 파라과이 가서 옷을 만들어서 공장, 그런 공장인데 그 나라 사람들은 게을르단 말이에요. 열대지방이 그렇잖아요. 착한데 일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성질은 나는데 부인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막 줄줄이 낳는 거예요. 날씨는 어마어마하게 덥죠. 그 말은 안 통하고 힘들지. 부인이 식모를 두고 일을 하는데 그 식모가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말을 안 듣고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러니까 책을 던졌는데 여기를 맞았어. 그 나라는 후진국이라도 100년 동안 선진국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시스템은 아주 선진국 노동법이 발달돼 가지고 노동청에 고발하니까 공장 폐쇄되고 도망자가 돼 버렸어요. 이 임신한 상태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실수를 하긴 했는데 이 사람 생각하기를 내가 내 고향 내 고국을 떠나서 남처럼 잘 살아보겠다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여기 왔는데 이 남의 나라까지 와가지고 내가 도망자의 생활이 되니 이게 뭐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몰라서 그렇다. 알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뭐 어떻게 배우냐?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경영을 할 줄 몰라서 그랬다. 경영을 못해서 그러면 경영대학을 가느냐? 뭘 하냐? 어떡하냐?
그럼 책으로 배워야지. 갈 데도 없고 배울 데도 없어. 그러면 책은 어떤 책으로 배워야 되냐? 무슨 책을 해야 경영을 배우느냐?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 역사의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뭐냐?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서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누가 옆에 알려주는 거예요. 아, 쉬운 성경이 있어요. 아, 그래, 쉬운 성경. 아, 또 우리 요즘 예, 맞게 번역된 게 있어요. 그거 같다. 그걸 영어로 보면 좀 쉬울 거예요. 영어. 그런 것이 7개 성경을 놓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영어로, 창세기 1장 1절 공동 번역으로, 창세기 1장 1절 스페인어로. 그래갖고 7번을 한 절을 7번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 또 처음부터 쫙.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은 발견을 못했는데 어느 일정한 어떤 공식 같은 거, 원리 같은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아,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거가 있고 이런 어떤 패턴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 지식의 문이 열리면서 그때부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해가지고 크게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게 돼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성경의 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후탁 성도가 되지 마세요. 성경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면은 올려놔. 일주일 동안 먼지가 쌓여. 교회 가긴 가겠는데 그래도 안 나가. 후탁 갑시다. 갔다가 와갖고 또 이 후탁 성도 되지 말고 성경을 열어요. 읽으세요. 뭔 말인지 몰라도 읽어요. 모르겠으면 수요 예배 참석하세요. 수요 예배 기가 막히게 재밌게 아주 그냥, 아이, 누가 이건 내가 말해야 되나, 누가 옆에서 말을 해줘야 되나. 지식의 문이 열리셔서 그 다음에 하나, 이건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20절과 21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 나는 누구라 그랬죠? 지식은 정의로운 길로 행해. 누구든지 지식은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전에는 노력해도 안 됐죠. 학교를 가야 되고 학기를 따야 되고. 그런데 21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지식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식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잖아요. 주식을 잘 모르면서 남 말 듣고 투자하고 돈 날리잖아요. 요즘은 AI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AI로 돈을 벌잖아요. 여러분들은 유튜브 본이라고 재미는 있지만 눈 나빠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유튜브 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지식입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알면 아는 만큼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면요, 그게 구천적으로도요, 우리 자손들이요, 지식의 DNA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에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돼요. 내가 공부를 하면 내 지금 이미 태어난 자녀들이라도 그 자녀들에게 지식의 영이 들어가고, 그 우선은 태어날 때부터 지식의 DNA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로 덕에 지식을 더하셔서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덕이 있는 성품을 갖게 하시고 지적 성품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복 있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사회 우리 여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산정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모든 건강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